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손해보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박선미 주님, 괜찮아요? 나 헛것 본 줄 알았어. 순간 퇴원하신 거예요? 다행이다.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몸 빨리 낫기를 계속 기도할게요. 2주 동안 입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저 헛거야, 저 천사가 온 거라고 했는데, 나 순간 내가 헛것 본 줄 알고 2주 동안 병원에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앉아있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지금 이 금향로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 성막 안에 이 지성소 앞에서 제사장이 항상 분향단에다가 향을 올려드렸어요. 이게 매일매일 주님께 들어야 하는 거룩한 향이었습니다. 이 향의 재료가 4가지가 있는데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그리고 소금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이 향이 정확히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문에 따라서 각 향료의 의미를 살펴봐서 지금까지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합향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나타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히 성경 안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타프가 예언하다라는 말인데, 그 예언의 용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트필라인데, 이것은 파라라고 하는 동사의 변형이에요. 파라는 심판하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주먹이 법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 오늘 이제 어떤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보다가 범죄 도시의 배경이 됐던 서울의 한 동네, 간인봉동이었던가, 이제 거기를 이제 한 연예인이 순찰차를 타고 따라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와, 그 순찰차 분들 진짜 고생하시더라고. 막 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왜 괜히 소리 지르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집중 단속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라져가지고, 아니 범죄자 단속했는데 범죄자가 사라지면 감사한 게 아니라 동네 상권이 죽었다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동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야,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칠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판결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은 정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자, 2번째로 이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조개를 빻아서 그걸로 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이 나감향의 히브리어 원어가 샤칼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고통스럽다, 견고하다는 말로서 아마도 이 나감향은 딱 향을 맡았을 때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신이 바짝 들게 만드는, 우리가 운전하다가 먹는 그 잠 깨는 그 껌 같은 아마도 그런 향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스스로를 돌이켜서 경계해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고집이 강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의지가 뚜렷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가 더 고집스럽고 우악스러운 인간이 된다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갖추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면서 나를 돌이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사람인데 그나마 바꾸기 쉬운 게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 특히 이제 가족관계나 혈연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 인간 바꾸려다가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그 인간이 바뀔 가능성이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변해야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풍자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베나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가 체렙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주로 기름, 가장 좋은 것, 버터, 우유, 젖 등으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많이 보는 표현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 젖이 히브리어 체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기도에 담아 드려야 된다. 이것이 풍자향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혹은 드려야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첫 수확, 첫 소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처음 거둔 것, 그것이 첫 새끼든 첫 자식이든 첫 열매든 간에 그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거 민수기 18장 17절과 신명기 26장 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저기서 대속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세금 내다라는 거예요. 세금 내다. 그러니까 저거는 세금 내지 말고 그냥 온전히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신명기 26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토지의 모든 소산 그 첫 번째를 다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 번만 아니에요. 매일 드리래요.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저 불을 피우는데 불을 피우는 기름은 뭐냐? 가장 좋은 거. 그 가장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매일매일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강도입니까? 그렇게 달라는 게 많아요. 세상에. 나도 돈 없어요. 나도 지금 이제 오늘 카드값 나가셨죠? 힘들어요. 관리비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비가 비싼 편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날강도 하나님 깡패도 아니고. 자, 우리는 이 첫 수확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실 현실 속에서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친구 아버지께서 귀농을 하셔가지고 수박을 지으셨는데 그때 이제 했던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나요.
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과실 농사를 할 때 첫 번째 수확물은 팔 수가 없답니다. 품질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보니까 농사의 첫 수확물은 일반적으로 첫 수확물은 작물 생육 초기 단계이므로 양이나 크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얻다 갖다 팔기에는 매우 매우 부끄러운 게 농사의 첫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녀는 어떨까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언니는 둘째 자녀보다 비만과 과체중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딱 어떻게 딱 웃지 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보통은 이제 첫째를 낳고 나서 둘째부터 낳기 시작하면은 이제 산모의 연령이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봤을 때 첫째가 둘째보다 건강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에 완전히 집중돼가지고 쭉 하는데 둘째부터는 관심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EBS에서 봤던 그 놀라운 자료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아무리 다자녀가 되더라도 첫째한테는 50%를 쏟는데요. 나머지부터는 그냥 n분의 1이에요. 둘째 이하는 다 n분의 1.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와 아버지가 부모가 둘째를 내가 너보다 정말 사랑할게 해도 첫째에게 쏟은 정과 관심에 비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모든 게 낯설고 이제 낯설 거 아니에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둘째부터는 경력직이 되니까 쉬운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힘을 덜 써요. 그러니까 다들 이 첫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부터 그냥 쭉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첫째가 가장 형제들 중에 그냥 객관적으로 가장 뛰어나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왜 그런가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 출산과 여성 건강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임신 및 출산은 여성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난소암 위험이 20% 감소하고 자궁 내막암 확률이 감소하고 자궁 근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감소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신비로운 태반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노폐물이 이 태반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 태반 또 아이의 노폐물과 엄마의 노폐물이 태반을 통해서 다 그냥 후루루 하고 나가버리는 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 그 이전까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온 노폐물이 다 걔를 통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조금 비리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봤을 때 이제 뭐 산모의 나이가 균등하다라고 봤을 때 첫째는 비리비리, 둘째부터는 이제 첫째한테 다 모든 노폐물 나갔으니까 둘째부터는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왜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경험,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것들, 기타 등등 첫 번째 것들은 우리 기억서에 확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로 받았던 월급, 신문 배달에서 그 받았던 75만 원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액수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니까 특별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특별한 걸 요구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가장 특별하고 싶어서요. 그 특별한 위치를 거기다가 특별한 거 놓지 말고 거기다 특별한 거 놓지 말고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너의 삶의 가장 특별한 자리에 바로 나를 올려두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산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특별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천의 재물이나 만만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내 것 다 가져가라. 그냥 내 가장 귀한 거,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높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저 밑에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의 가장 높은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타 등등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가 특별한 걸 드릴 때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그것에 대한 실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자, 한나가 분인 나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서 내가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귀하게 어렵게 얻은 정말로 특별한 이 아들을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의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이건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나실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평생에 술 안 마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우기 때 모아놓은 그 지하수나 기타 등등 물을 마시다가 건기가 돼서 물이 다 떨어지면 그때 마시는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그들에게 일종의 단순히 그냥 어떤 식용 이런 게 취미가 아니라 물 마실 때 먹어야 되는 식용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실이는 그걸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기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갈증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그냥 기르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머리 기르면 얼마나 무겁고, 지금 여름 되니까 여기 막 힘드시죠? 여기 목 뒤에 막 여성분들 막 여기 열이 막 뻗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서원합니까? 사무엘이요? 아니요, 진 엄마가 서원한 거예요. 아들은 서원 안 했어요. 아들은 몰라요, 지 운명을. 근데 엄마가 자기 몸대로 얘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면은 제가 나실인 서약시키고 어떻게 하겠냐? 내가 그의 평생에. 그 말인즉 엄마가 아들한테 내가 너 평생 따라다니면서 이거 교육시키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 아이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거 지키게 시키겠다고.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얘 신앙교육만큼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바쳤죠. 자,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사무엘을 모리아산에 번제단처럼 올려놔가지고 그의 생명을 취하고 이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그냥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상상해 보면. 자, 본문 24절과 28절 말씀을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젖을 뗀 후에 아이 사무엘을 실로로 데리러 가서 그를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 맡깁니다. 자, 젖을 떼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6살부터 9살 사이입니다. 자, 6살을 무슨 6살이라고 합니까? 미운 6살이라고 합니다. 가장 예쁠 때는 엄마가 다 키웠습니다. 응애부터 가장 예쁜 순간 내가 다 키웠어. 그리고 이제 비기실 때쯤에 맡긴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한나는 지금 꿀 빠는 기도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제 얘를 갖고 6살 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하고 말대꾸하기 시작하고 칭얼대기 시작하는 거 다 이제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엘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난 몰라요. 자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가가지고 얘가 머리를 잘랐나 안 잘랐나, 얘가 나신의 서약을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나가 뭘 손해봤습니까? 한나는 가장 특별한 첫 번째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가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장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더 좋은 것들, 귀한 것들로 그녀의 삶을 세워주시죠.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하나 바쳐서 다섯 얻었습니다. 1타 5피입니다. 너무 손해보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은 어때 손해본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우리가 가장 특별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더 좋고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손익분기점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는 순간 정말 많아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거라도 얻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 많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을 두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니까요. 우린 특별히 오늘 한나의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한나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느냐? 그 평생 동안 내가 그거 원칙 세워가지고 지키게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끔씩 이제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엘리 같은 경우가 이랬어요. 종반면교사인데 엘리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다. 자, 엘리에게는 가정교육의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냥 귀한 내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자녀를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엘리도 한나도 자녀를 어렵게 낳았어요.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이가 사무엘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엘리는 이미 그때 고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엘리도 늙음하게 어렵게 낳은 자식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눈보다 귀한 내 새끼예요. 너무너무 귀한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 짓을 하든 간에 아버지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해 봤을 때 아비의 말도 듣지 않고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자문에 자녀를 채찍으로 쳐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가장 귀하니까 아우 예쁜 내 새끼, 그저 귀한 내 새끼, 아우 너무너무 물고 빨고 그냥 한참 핥아도 그냥 달 것 같은 아우 내 새끼, 눈에 보기만 해도 예쁘고 너무너무 귀하고 내 새끼 이렇게 키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저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만 우리가 기억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애가 삐지고 화나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안 되겠지, 이게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꿔 말하면은 그 아이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이거 세워놓고 이거 원칙 세워놓고 야 엄마는 이거 타협이 없다, 네가 다른 건 못해도 너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너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럼 나랑 보지 마. 엄마랑 넌 여기서 끝. 자,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을 하고 지금 키우라는 거죠. 자, 이 아이가 평생 나신의 서약을 지키지 않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먼저 가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이 평생 그 나신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키우겠다고 한나는 결단한 거예요. 자, 삼손이 나신의 서약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삼손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신의 서약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 삼손 이야기 보면 삼손은 술 마음대로 마시고요, 머리 마음대로 자르다가 두 눈 뽑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의 그 원칙을 지키게 매년마다 가가지고 매년마다 얘기했겠죠. 너 내가 나 쉰 서약해서 낳은 아들이야. 너 내가 이렇게 해서 낳았어. 너 다른 건 모르겠어. 이건 꼭 지켜야 돼. 이거는 하나님과 너와 나의 약속이야. 네가 내 아들이면 너 이거 지켜야 돼.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물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것은 그것의 인생일 테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의 기준과 결단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나의 자녀의 마음속에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얘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 얘는 교회 건드리면 안 돼. 얘는
예배 건드리면 안 돼. 얘는 기도를 건드리면 큰일 나.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받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준과 원칙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특별한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는 방법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잘난 것, 뭔가 대단한 것, 우리에게 야 너 1억 헌금해, 너 10억 헌금해, 너 100억 헌금해, 야 넌 집 팔아서 헌금해,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오늘 피곤하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곤고하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능력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선택하셨겠어요? 응? 그럼 천안엔 불당동에만 교회가 있어야지. 여기 왜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는 가난한 동네인데. 은봉면. 제가 은봉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은봉면 주민입니다. 귀하면 이제 친불 땅에 교회만 하나 딱 있으면 되겠네. 탕정에도 하나 딱 세워주면 되겠네. 부자 동네에만. STX 칸 앞에다가 딱 하나 세워주고. 가난한 동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과 금이 이미 그분께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 겁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의 첫 수확물 이거 안 내나? 안 내나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원칙,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주님, 내가 정말로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됐지만 내가 전세 살다가 드디어 월세까지 내려왔지만 내가 아파트 살다가 반지하까지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순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그것, 주님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믿음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갈 때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일이 분명하지만 그때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때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나를 억까할, 나를 억지로 까고 공격할 그 세상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간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항상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그 한 자리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한 그 한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 돈 없어서 안 돼요, 나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요,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만 그런 이상한 핑계 대지 마시고 오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실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비록 삶의 이런 문제 때문에 분주하고 저런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요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짜증내고 요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게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운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들을 모두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삶의 옥합 올려드린 이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